기업을 보존하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은 단순히 통치의 개념을 넘어선 창조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할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이해가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른 대로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창조적인 삶을 실현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드러납니다.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도 여러분과 제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창조적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최소한 욕은 안 먹으니까. 두 번째 이유는 가난하고 빈약한 현실 때문입니다. 창조적 삶을 살자고 하니까 자꾸 내 인생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난합니다. 찌질합니다. 못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육적인 그 부모님 그 환경의 수준을 그대로 따라갈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가 처한 현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 나 같은 것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못났는데 늘 이런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네 번째 이유는 영적 무기력과 신앙의 약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돈으로 충만하니까 자꾸 내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넘어서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심할 것은 창조적 경영, 창조적 목회, 창조적 삶을 살다가 실패한 것보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루틴을 따라 살아가다가 망하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훨씬 더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원금을 보존했지요. 원금을 보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고, 우리로 말하면 그의 기업이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원금을 보존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업을 지켜주지 않았다니까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와.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신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주신 자원을 활용해서 창조적인 그 무엇을 해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능대로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놀랍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다 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쓰는 용어로 그의 기업이 보존되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보존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니까, 시대를 탓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니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요. 움직이니까, 찾고 구하니까 보존이 되었다고요. 오히려 확장을 이루었다고요.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우시죠? 교인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의 목회도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의 기업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기업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파산 신청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업급여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기업을 보존하라. 생업을 보존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실 거예요? 저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외치는 소리. 한국교회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교회가 망하면 우리 가정도 망하고 우리 자녀도 망한다. 부디 세월호의 교훈을 잊지 마라. 망치 들고 가서 누군가 한 사람만 창조적으로 움직였을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수많은 영혼을 살렸을 것이다. 구하고 찾고 도돌이자. 배 밑창 가서 배 위로 올라가서 찾고 구하고 두드렸다면 어디 뚜껑이 열리든 배 밑창이 열리든 열려서 건져냈을 것이다. 세월호 사진이 나올 때마다 여당 야당 모두 다 누구 문제냐라고 말하지만 다 똑같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라버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달란트 주인을 통하여 그 심정을 드러내셨는데 단 한 번도 어려울 때 움츠리고 있어라이.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라이. 신문 봤을 때 불경기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이. 이렇게 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달란트 비유는 목회적으로도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교인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못 먹는 음식 나눠주면서 선교 물품이니 구입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헌금 내지 않는다고 교인들만 들들 복 끓게 아니라 이제는 복음만 남기고 모든 걸 바꾸고 뒤집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런 노력들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방송국도 더 이상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방송 장비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전 지역을 지금 다니고 있고, 신학 교수들도 책상에서 하고 앉아있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목회는 이런 거야 라고 정해진 그 틀을 누군가는 깨야 됩니다. 소를 키울 수 있으면 소를 키우고, 밥을 퍼줄 수 있으면 밥을 퍼주고, 설교를 정말 잘한다면 설교를 잘하고, 설교를 특별하게 하고, 우리는 교회를 교회되게, 복음 사역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흥 미션, 이것들을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방법을 말해줬나요? 너는 무조건 밥만 퍼줘라, 너는 소만 키워라, 이렇게 말했나요? 어디에도 방법론은 나와 있지 않아요. 창조적 경영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니까 로봇처럼 움직이지 말고 창조적 경영을 좀 해봐라.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어떨까?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단 같다, 이단스럽다. 또 누가 욕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실패하면 거지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어차피 지금도 바닥 아니십니까? 가정교회 회비 10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다면서. 가정교회는 너무 좋은데 10만 원 회비 때문에 부담스럽다면서. 누가 그랬어 저한테. 해외 선교 가고 싶은데 돈 없어 못 가신다면서. 저는 돈 없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우리 지금 바닥 아니냐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불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월호처럼 깔아앉아 버려요. 하나님은 항상 바닥의 자리에서 키를 만드셨잖아요. 오늘 제가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저항이 0이 돼버리는 순간. 평상시에는요 의견을 많이 내는데요, 위기의 상황이 이르면요 일사불란하게 탈출이다 그러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아주 의장 이런 거 안 해. 제로가 그 저항이 0이 돼서 초전도 현상이 이루어져. 평상시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아, 잘난 사람이 많고, 그런데 바닥에 이르르면요 다 움츠려요. 망해버리면 어쩔까? 이때 진짜 아버지 빽이 빵빵한 사람만 움직이는 거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이겼던 것은 세상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의 방법은 항상 새로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시간이 없어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가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버려야 돼. 주일날 문 닫아버려라 그러면 닫아버리고, 다 받쳐버리라 그러면 받쳐버리고, 나눠버리라 그러면 나눠버리고, 창조적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라집니다. 샬롬 스쿨의 시작은 어디에도 없는 시도였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학년을 섞었습니다. 통합학년.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을 할 때 항상 통합반, 통합교육 얘기했지만 못했습니다. 통합학년, 무시험, 중고등 스쿨까지 담임 책임제 교육, 새벽기도 의무화, 전부 다 불가능했던 일들 아닙니까? 어떻게 중고등 스쿨로 우리 상식에서 한 교사가 전 과목을 다 가르칩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생님이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형태지. 그리고 어떻게 주일학생이,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이 새벽 기도를 합니까? 무모한 시도.
그런데 지금 샬롬 스쿨은 여러분이 교육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고 한번 연구 비교해 보시면 논문감이 논문감. 시대의 대안으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도한 많은 일들, 새로운 목회 원리입니다. 주중에 광주의 큰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더라고요. 그 교회는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20억을 세팅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그건 안 돼요, 그건 광주에 안 맞아요, 뭐라고 해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 중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이 계시더래요.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미 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청사교회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그분이 몇 차례 저에게 만남을 요구해서 제가 그분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안 만난다 그랬어. 그런데 몇 차례 비서실로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속 시원한 목사님 한 분 만났네요. 그 목사님 저와 같은 마인드예요. 제가 이랬어요. 부임해서 3년 내에 성부 못 내고 3년 내에 그림 못 그리면 쫓겨납니다. 교인들은 3년 동안은 기다렸죠. 3년 동안은 뭘 해도 웃어주고 아재 개그를 해도 다 웃어줘. 3년 동안에는. 그리고 특별히 그 목사님을 책임지고 모셔온 장로님은 안 웃긴 말도 웃어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근데 3년 지났는데 교회가 청사진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면 어차피 쫓겨나. 근데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하다가 안 돼도 쫓겨나.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다 쫓겨난 당신, 나중에 당신 스토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도전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항상 제게 와서 많은 분들이 왜 이걸 하셨어요? 왜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은 이 대목에 어떻게 고비를 넘기셨어요? 목사님 이 대목에 어떻게 교인을 설득했어요? 제가 말했어.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봅니다. 다 왜 이 일 하냐고 묻지, 이 대목은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그분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하려고, 브랜드 카페 가져오려고, 교회 내 레스토랑 만들려고, 퀴즈 카페 만들려고. 그분은 결단하고 와서 어떻게 이 부분 넘어갔냐, 나보고 물어봐. 많은 목사님들은 왜 이 일 하셨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나가서 이 돈 가지고 이 일만 해라 한 적 없잖아요. 재능대로 나가서 움직였더니 구했더니 길이 열렸다. 또 전주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도 전화 오죠. 어떻게 SNS를 계속 보고 제 유튜브 설교를 계속 듣는데요. 근데 그분도 상당히 큰 교회 목사님이시다. 저한테 연락처를 달래. 누구신데요? SNS에 이렇게 해서 목사입니다. 이번에 중직자 40명을 세우는데 제가 가능한 시간에 와서 한 번만 이들 교육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처럼, 목사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 나 모릅니다 목사님 교회. 아니 목사님 주일이 편하십니까? 토요일이 편하십니까? 일단 이때 모시고 직분에 한번 도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부흥회라든지 또 하십시다. 모르는 곳에서 전화가 옵니다. 1년 기다리자 하니까 기다려주더라고요. 이를테면 교회 대출이 3년 동안 안 나왔어. 어차피 그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야 돼요. 세월이 깊어지면서 결국은 지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세월호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뭐가 좋아지십니까? 여러분 돈 다 없어지고 결국은 여러분 지금도 바닥인데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실래요? 무엇으로 목회하실래요? 이렇게 물어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래 부른 가수를 불러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마술 쇼만 하셔야 됩니다. 아니 노래 부르는 나를 불러놓고 노래 부르지 말고 매직쇼를 하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토끼한테 물속에 넣어놓고 우리 교회는 바닷가에 있는 교회니 오리처럼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토끼 목사를 데려다 놓고 수영하라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그 교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뭘로 우리 교회
부흥시키실래요?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 근데 많은 게 어떻게 말하느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재능대로? 저는 장로님들한테 절대 인격이 없는 사람한테 인격 얘기 안 합니다. 머리 없는 사람한테 머리 얘기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장로님들을 제가 대했다면 장로님들은 이미 머리 터져 죽었어요. 창조적 루틴, 창조적 경영. 제가 지난주에는 브랜드가 있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보존되냐?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을 준 거야. 그래, 내가 네 교회 기업 지켜줄게. 브랜드 만들어. 브랜드 개선해. 이미지 관리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켜줄게. 응답이요, 응답.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응답이라고, 응답.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기업이 된답니까? 기도해서 받은 응답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창조적 루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기업가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 루틴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관심 갖고 몇 사람을 좀 찾아보고 몇 개 기업을 찾아봤더니 참 눈에 띄는 스토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창조적 루틴을 만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가 탐스 슈즈 창업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이 블레이크 마이코스키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2006년 아르헨티나 여행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신발 신지 않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 그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낸 기업 전략이 뭐냐? 옴포원이야. 여기서 탐앤 슈즈의 어떤 경영 원칙을 정해버린 거예요.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한 켤레를 필요한 아이에게 기부하겠다. 항상 우리는 돈 벌고 나서 하겠다가 아니라 신발 한 켤레를 팔면 한 켤레를 내가 기부하겠다는 원칙을 정했어. 2006년 창업 당시에 겨우 몇만 켤레 파는 기업이 되었는데 지금은 수백만 켤레 신발을 파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옴포원. 한 컬레 팔면 한 컬레 기부하겠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SMF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SMF 선교회. 샬롬스쿨 친구 중에서 11일 종금함을 더 한 번 하겠다는 친구들 모여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요 10의 1조 원칙을 지키며 기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이 원칙을 딱 지켜버린다고요. 창조적 루틴. 사람들은 어려우면 안 들어도 된다고, 어려우면 안 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위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원 포 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탐앤 슈즈를 만든 이유는 신발 한 켤레 팔 때마다 한 켤레를 기부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 원칙을 인정하신 거죠. SMF 선교회도 마찬가지. 원칙. 두 번째 창조적 루틴의 사람을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도전받았어. 엘블리의 수석 셰프 페란 아드리아입니다. 엘블리는 프랑스의 저명한 미쉐린 가이드가 선정한 최고의 레스토랑 이름이에요. 엘블리.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스페인에 위치한 그 레스토랑. 50석 정도 테이블밖에 없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너무 작은 레스토랑. 그런데 이곳에서 식사를 위해서 뚫어야 되는 경쟁률은 1000대 1입니다.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 엘블리 식당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페란 아드리아가 수석 셰프가 된 뒤부터입니다. 엘블리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 레스토랑은 1년에 6개월만 문을 열어. 6개월만. 기자들이 물어요. 왜
돈 잘 벌리는 식당을 비영리 재단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죠? 손님을 더 많이 받고 지점도 내면 돈을 긁어버릴 텐데요. 기자가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아드리아가 답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하지만 셰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요리를 잘할 수 없고 손님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 분명해.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한 요리 못 만드니 나는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여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고 싶으면 열고, 사람들이 요청하면 또 열고, 쫓기듯이 열고, 그러면 손님마다 성질 내고, 이런 동네 식당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창조적 루틴을 정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응답을 받았으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미션 트립, 비전 트립, 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양육사 전체, 교구사역단 전체 해외 비전 트립 가는 경우는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 안 가시려고 하니까 교구별로, 사역회별로, 은혜권사회가 가자. 내가 이번에는 못 갔지만은 다음번에는 제가 따라갑니다. 저는 비전 트립을 떠났을 때 제 목회 여정에 많은 것들을 깨닫고 정비하고 제가 쉼을 얻기 때문에 저는 지금껏 미션 트립, 비전 트립, 새벽기도 5대 신앙 이 원칙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창조적 루틴 세 번째 사람을 제가 보니까 호비 로비 창업자 데이비드 그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이비드 그린은 1941년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부모님은 오순절 교회 목사더라고요. 1970년 데이비드 그린은 $600의 자본으로 호비로비라는 기업을 창업했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이 그린이 경영 원칙으로 세운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기업은 처음에 집 거실에서 액자와 그 액자, 그 장식품 파는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미국 전역에 9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근데 이 기업의 원칙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칙이야. 주일 성수 원칙이면서 가족 공동체의 중심의 복지. 이걸 직원이 딱 되면 무조건 주일은 쉬어야 되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 직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 원칙 정해놓고 오늘 손님 많으면 못 엽니다. 원칙 정해놓고, 그러니까 원칙이란 건 뭐냐면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주신 달란트고 재능이고 나는 그렇게 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야 목회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보존하고 싶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빼앗아서 줬잖아요. 나는 목사님들이 내 교인 뺏어갔냐, 네 교인이 우리 교회 왔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양을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양육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왜 새로운 가족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성질 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랑 한번 같이 양육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어떻게 한 영혼을 세워서 보내드리는지. 담임 목사인 저만 해도요, 이왕이면 캠프라도 가는 가정교회, 뭔가 그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교회, 그곳에 보내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어떤 선생한테 맡기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반을 선택한다면 어떤 선생한테 내 아이를 맡기고 싶냐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 산 영혼인데 오고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기업을 보존하고 싶거든. 정말 지금이라도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괜찮아. 하다가 없어지면 말아불죠. 괜찮아. 그래,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기업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업이 잘 돼야 열방의 재물이 교회로 오잖아요. 제가 지금 돈 벌러 다니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목사가 돈 벌면 여러분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까요? 돈 있는데 성교 갈 때도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건물 한 동에서 새 나온 걸로 성교 가버리면 되는데. 기업을 보존하고 싶거든.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아서 경영함으로 수백 명의 일자리도 만들고 싶거든. 주신 것을 묻어두지 말고 재능대로 창조적 경영 원칙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기업인들을 딱 잡고 내 맘대로 해라고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말 조심하세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직원들이 저한테 창조적 건의를 했을 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한 적이 있는가? 나보다 탁월하신 걸 가져왔을 때 저는 반드시, 어떤 대회를 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 길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왔기 때문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직원들이 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일하지 말고 창조적 경영, 창조적 도전, 이것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창조적으로 하라 그랬더니 질서를 다 깨버려. 질서를. 교회라고 하는 특징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게 주신 재능대로 탤런트대로 일하라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 2달란트를. 절대로 이 돈으로는 호떡을 팔면 안 된다. 절대로 계란 장사는 안 된다. 한 적이 없잖아요. 이디야 카페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어디 그랬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다. 도전.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가 가면 길입니다. 우리가 가면 길이 생깁니다. 항상 우리가 가면 세상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면 세상이 그것이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조적 루틴, 창조적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않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말 한마디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면 프로그램이 되고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감히 우리는 풍미션이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의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보고 이단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교회는 창의적이다 그 말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이 말하기 싫으니까 이단 같다 그 말이 참 신선하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보면 기뻐했을까요? 네 교회는 어차피 우산동에서는, 광산구에서는, 광주에서는 안 되라, 어려워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니들은 뭐라도 해보는구나. 이야, 그래 고맙다 감사. 그래서 구하고 찾고 도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어차피 내버려 두면 죽어갈 내 세포, 내버려 둬도 죽을 내 세포,
죽으라고 일시켜서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가 만든 세포를 사라질 때까지 써버린다. 어차피 사라질 네 이빨, 사라질 네 입술, 아주 찬송을 아멘을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입술이 너덜너덜해져 버렸구나. 와, 너는 진짜 대단한 놈이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또 주고 싶다. 아야, 춤은 못 한다냐? 자동차 하나 줬더니 주차장에다 넣어놓고 포장 씌워놓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다음번 중고차 딜러만 대박 나버리고 그 차 받은 다음 차 받은 그 중고차 그 주인만 대박 나버려. 키로수가 안 뛰어가지고. 우리 교회 차는 전부 다 중고차 업자가 재미를 못 봅니다. 하나 뽑으면 너덜너덜하게 써버리니까 아주 문짝부터 어디든지 다 어작을 내가지고 아주 너덜너덜 싹. 사도행전 24장 5절에 바울이 평생 들었던 소리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고 천하였던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교회가요 이단 같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풍하는 교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새벽 예배 드리겠던 이단 같다네. 장로님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그럼 뭐냐? 5단이냐? 내가 2단이면 너희 18단이다 그러면.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나온 교회가, 아니 그것이 2단이지. 필리핀에다가 태국에다가는 수십억 갖다 주면서 청년들 일자리, 우리 성수 일자리를 위해 로마 숯불갈비 몇 억 들어서 세운 게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땡전 한 푼 못 벌어도 그것 때문에 성수가 지금 맨 앞자리에 예배 드리면, 그런데 목사님은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가지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 가룟유다 같은 인생아, 처음부터 돈으로 얘기해. 선교자 붙이지 말고. 그거 안 했으면 선교, 처음부터 돈 아까웠다고 얘기하라고 나한테. 그러면 당신 믿음 분량이 거기까지인 줄 알고 내가 이루해 줄 테니까. 성수 하나 세우는 게 1억 드는 게 아깝습니까? 위성목이 하나 세워가는 게 아깝습니까? 다른 기업이 돈 안 벌겠다는 게 아니다고요. 다른 교회가 생각하는 성교회 개념과 다른 개념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닙니다. 저도 힘듭니다. 늘 에어컨 밑에 교회 안에 살아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설교만 하면 돈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해하십니까? 저도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없어져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목회 그만둬야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도 어두워요. 자전거라는 것은 달려가야 되는 거지 서 있으면 자빠지는 겁니다. 호랑이 등 탔습니다. 내려오면 물려 죽습니다. 달려야 돼, 달려야 돼. 하나님은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난 여러분의 기업이 브랜드를 만들어라.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라. 창조적 루틴을 정해라. 창조적 루틴을 정하고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네가 정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고, 걸어간 사람이 동네 구의원이라도 했습니다. 난 우리 교회 동네 구의원도 우리 교회가 도전장을 냈으면 좋겠어. 정치인은 국회의원 손비벼서 되는 구의원이 아니라 창조적 루틴을 정하고 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이 펼쳐지는 이런 교회,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셔서,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져도 교회가 뒷받침해 드릴게요. 지금은 교회가 조금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도우시지만 선교 헌금이 몇 억씩 지출될 때 청년들한테 몇 천만 원 주는 게 뭐가 아깝답니까? 우리 더 힘들 때도 가정교회 몇 천만 원씩 다 해서 해외 보내줬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줄이면 어떻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의 창조적 루틴의 목회 원칙들에 관하여 이해했으면 좋겠어. 당신은 해외를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평생 해외 못 간 그 한 사람은 그날이 그 인생에 대박을 터뜨리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안 간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자고 해야지. 내가 안 간다 그래도 여러분의 기업에서 선교헌금 할 테니 목사님 청년 좀 데리고 나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앵가에 좀 나가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전하십시다. 창조적 루틴을 정해서 달려와서 15년 달려왔더니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쯤 됐다 모르는 또 무너져요. 이쯤 됐다 교회 무너진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조적 루틴을 정하고 계속 달려갈 때 서로를 축복하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